안녕하세요. 참 좋은 강성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신과 순서를 안내해 주는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자주 외우는 기도문이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고 인간을 위한 2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2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인간을 위한 기도 제목에서 첫 번째 육신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육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에 대한 기도가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죄의 용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듯이 매일 우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듯이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 또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 2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죄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류 전체가 오염되어서 필연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는 죄입니다. 한국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을 갖듯이 죄인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는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긴 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과일은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 후손에게 모두에게 유전되어 내려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간이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들어와서 죄악된 세상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원죄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됩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분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무 꺼리낌 없이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아담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어서 나무 뒤에 숨었던 것이었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의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미 죄의 종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원리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고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약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 못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불 속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튀듯이 지옥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쉽게 죽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도 연약한 구더기는 쉽게 죽는데 지옥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땅의 고통은 절대로 지옥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 먼저 회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심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 믿어 원죄와 과거의 자범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원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법에서 벗어나 해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범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큰 죄로 인해서 오늘도 회개하고 어제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계속 죄에 묶여 있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죄의 용서도 매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에 오늘 보면 죄 용서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가치가 한 가지 조건입니다.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용서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로 용서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크리스토톰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신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오늘 본문이 나오면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릴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조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기 힘든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문의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어느 것이 먼저 더 일어났습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뒤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원래의 뜻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보혈과 제사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10,000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입니다. 한국 사람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엄청난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입니다. 자신은 60조 원을 탕감받았고 그 빚진 자는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종이 빚진 친구를 만나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갚지 못하자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왕이 알게 되자 왕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괘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의 60만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고약하고 나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죄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죄의 종류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됩니다. 세 번째, 죄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를 먼저 믿어서 원죄와 과거의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범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